새로운 시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상을 좀 피시고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엄지손가락을 좀 세우셔서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네요.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네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대답을 해야죠.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대답을 합시다. 사람 볼 줄 아시네요. 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존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기 좀 이상한 사람이 떠서 저는 아직도 어색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데, 너 자신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해라.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서 독백의 의미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깨닫는 마음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 이 세 가지 비유로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 어떤 비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여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좀 시비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또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힐문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많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적인 어떤 열심 또는 종교적인 영웅심리,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었을 겁니다.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시장과 또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을 또 중요시 여겼는데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할 때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서 구제품을 좀 모아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구제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자기들의 선한 행위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이죠. 금식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금식하자 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의 날로 정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때는 세수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일종의 금식하는 것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바른 말씀으로
알려주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상당히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자기들의 스승 요한은 지금 헤롯 왕에 의해서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건방지게 가서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이들의 큰 잘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종교적인 영웅심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례에 속박을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여전히 메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들의 잘못은 뭐였는가? 이들은 교만함으로 자기들과 같이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면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식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금식하는 거 좋은 거지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하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금식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금식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 금식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금식의 순기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지요. 오히려 금식의 역기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만 거지요. 이것이 심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성실하게 나오셨는데 새벽기도 성실하게 나오는 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두리번 하면서 항상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왔다. 아무개는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왔다. 아무개는 집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새벽기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권사님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항상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여러 편 들어봤고 과거에 저 자신도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슨 의도로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볼 수가 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 비유로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소개하신 내용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모습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뜨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기서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 믿음으로 끝난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믿음. 우선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구원의 믿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께로 자라나가는 그런 믿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믿음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반드시 이제는 또 다른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소개 말씀해 주셨는데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으로 당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 본문에서는 손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1년지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이 결혼입니다. 가장 기쁨의 장소가 결혼식장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역시 신랑 신부 결혼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담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식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축복하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항상 샘솟듯이 넘쳐나는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말했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힘으로 살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예수 믿는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시작되었죠. 이 종교개혁이 무슨 운동입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운동입니다. 본질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본질로 맨 처음의 표어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성경은 오직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니까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것은 뭐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이다.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보니까 나의 삶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게 결론이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과연 뭔가? 구체적으로 좀 알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알려졌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기쁨이 넘쳐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 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연계가 되는 건데 신부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신부의 가장 큰 기쁨은 신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지 않고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을 만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만남을 통해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사실 저는 목사로서 오랫동안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을 설교의 재료를 찾는 데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서 짜증이 나요. 뭘 설교해야 될지 잡히지 않으니까. 설교는 임박해 오는데 본문은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다 하나의 테두리 안에 연결되어 있죠. 오직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믿는 자로서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장도 20장도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읽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또 묵상의 노트에 기록을 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 의식하면서 삶에서 적용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기쁨을 쉽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의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무슨 장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니까요. 그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2024년 5월달로 기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교회 바깥의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당신은 최근 2주 사이에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첫째가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2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불안감에 빠졌습니까? 2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의 중독 증세가 있습니까? 11%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자살 충동, 7%의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 개인적인 경험과 또 성경의 원리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일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경험한다라고 하면 우울증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불안감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중독도 다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살이라니요. 오히려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세요.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네가 나의 신부다. 나와 함께 기쁨의 결혼 생활을 영위하자. 신부의 목적은 신랑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비유는 16절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네, 제가 지금 가진 성경이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이라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배 조각으로 비유하셨는데 이걸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전통적인 것이고 의식적인 것이고, 여러분 생배가 무슨 특징이 있는가?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끄는 힘이 있습니다. 가끔 이 바지 같은 걸 구입을 하면 그 점원들이 설명해 주기도 하지요. 이 바지는 좀 원단이 새 것이고 그래서 한번 빨면 줄어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새 것은 그렇게 당기는 힘이 있다. 생배 조각이 그런 힘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당기는 힘, 사람을 끄는 매력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지요? BTS라고 세계적인 K-팝 가수 그룹들 있죠? 일본에 공연하러 왔다고 군대 마치고 다시 제대로 다 모여가지고 공연한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대요. 그 공연장 근처를 지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에 곤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슈퍼스타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 추종하는 세력들을 아미, 군대라고 하면서 우리는 BTS의 군대다 이런 식으로 열광스럽게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지요. 근데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유명한 분이 없습니다. 미국의 타임지에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 해가지고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 중에 1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아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만 1위는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의 인구가 가장 많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매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지요. 그러기에 따를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매력이 과연 뭘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종교 다원론자 등장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편협하냐, 머릿속이 좁다,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 다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누가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진리라고 하는 말은 100%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0.1%도 거짓이 없어요. 100% 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지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고 땡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매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마디 합시다. 서로 매력이 있는 크리스찬 됩시다. 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또 질문했대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물었대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냐? 대답이 다양했대요. 나는 좋은 사람으로,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는 재밌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대답은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신뢰할 만한 사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줘야 내가 그나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 재밌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다 좋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따를까 말까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얘기를 어떤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때 강사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 말을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제일 잘 믿느냐? 첫 번째가 의사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 말을 잘 듣느냐? 경찰 말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좀 특징이 그렇죠?
세 번째가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느냐? 1등, 2등은 이해가 되는데 3등은요,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속인,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 말을 세 번째로 잘 믿는데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한국의 무속인이 통계를 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20년 지난 다음에요, 통계를 알아보니까 8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가 그렇고요,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을지 모른대요. 유튜브로 영업하는 사람들, 무속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10대, 20대도 무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2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개신교 신자 수를 비교하니까 100만 명 이상의 신자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죠?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게 버림받아서 짓밟히고 마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책임이다 하는 말은요, 무슨 대형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과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1장의 1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시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요,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부모가 암만 자식한테 좋은 말 해도요, 말로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행함이 있을 때에 자식들이 그 말을 고지 듣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다. 저도 목사로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부족해서 행한 대로 가르치려면 몇 주 못 가요. 몇 주 못 가면 설교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도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내 목숨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만 하셨나요? 저 말씀으로 끝내시고 그대로 안 하셨나요? 아니죠. 이제는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아, 예수님처럼 행한 대로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예수님만큼 행하질 못하니까 그래도 또 한 가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설교했으면 적어도 내가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말로는 믿지만 행실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지요.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교리화가 잘 돼 있대요. 교리의 신앙화도 잘 돼 있대요. 그런데 세 번째, 신앙의 생활화가 이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않고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처럼 매력 있는 크리스찬, 신뢰할 만한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좀 따라 하십시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되자.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 되자.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되자. 그러면 신뢰하겠지요. 그런 사람 신뢰하겠지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새 포도주로 소개하셨습니다. 팽창하는 힘이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확장됩니다. 복음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기독교인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해서 더 많은 곳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장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듀나미스잖아요. 듀나미스 원어로 보면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두 가지 뜻이 있죠. 폭발하는 능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복음은요, 새 포도주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힘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터져버리니까. 여러분, 일본에서도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면은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8절의 말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명령에 앞서서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맨 처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땅에 충만하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도 마태복음 28장의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으로 부여된 일입니다. 생명 얻는 일, 이걸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에요. 우리가 신랑 앞에 새 자를 붙이죠. 새 신랑. 예수님이 생배 조각이에요. 새 조각입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예요. 다 새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저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크게 위로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4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야쿠자 하시던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마 야쿠자 돌격대장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저한테 와서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야쿠자로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저의 오야봉으로 삼고 목숨을 드리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오야봉으로 삼았대요. 자기가 너무 많은 짓을,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헌신해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일본의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텔레비전 책도 쓰고 방송에 나오고 교회 개척에서 사역도 잘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동경에서도 또 야쿠자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은 야쿠자 오야붕 조직의 두목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나와서 예수 믿고 아내를 통해서 또 교회 인도가 되었는데 그 아내가 한 1년쯤 지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전요 요즘 제 남편 교회 다닌 다음부터 사람하고 안 살아요. 아니, 되게 남편이 사람이 아닙니까? 예, 목사님, 저는요 지금요 천사하고 살아요. 제 남편이 예수 믿고 천사가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제 아내 여기 와 있지만 저는 아내한테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예수 믿고 수십 년 됐는데 그런 소리 한 번 못 듣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까운 배우자에게 그런 말씀 들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음으로 땅을 충만케 하는 이 일에 순종해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참 선교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일본 선교 어렵습니다. 일본 선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선교는 이미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일본 선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많이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만 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으세요. 일본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저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가가세요. 그런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사랑의 마음 갖고 계십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의 심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사람들이 다 경멸했어요.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무시했어요. 키도 작았으니까 다 깔아 내려봤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시선이 그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올려다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할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무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랐겠죠? 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눈빛으로 사람들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죠.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도 팽창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히는 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생명 얻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